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좀 긴 시리즈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전체 큰 제목은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 네, 오늘은 사랑 없으면이라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그쪽에 따왔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신가요? 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을까요? 네, 아마 각 신앙의 깊이나 뭐 연륜의 이런 이렇게 보면 아마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갑고 그러신 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고 계시는지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또 예수님이 친구다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낯설게 느껴지실 경우에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친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할 책은요, 어떤 책이냐면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그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스캇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정, 친구들과 나누는 정이죠. 예, 근데 우정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는 그런 감정으로 그냥 그런 감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관계를 더 확장해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우정을 우리에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우정과 같은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친구 보면 저렇게 웃는 거예요. 그죠? 예, 저는 시연이하고 조금 친해요. 예, 그러니까 저를 보니까 웃는 거예요. 예, 울지 않고. 너무 고마워요. 시연이 화이팅. 네, 잘 듣고 있어요. 스티커 하나 더 줄게. 자, 이런 겁니다. 네, 참 이런 피상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피상적인 관계입니다. 저같이 뭐 잘하면 뭐 이렇게 하나 더 주는 보상적인.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피상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 스캇 선생님이 이 책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디지털 우정. 여러분, 페이스북에 보면 친구가 되려면 이걸 잘해야 됩니다. 친구 눌러야 되고요, 좋아요 눌러야 되고요, 팔로우 해야 됩니다. 그래야 패친이 되고요, 온라인에서 친구가 확장되어져서 오프라인으로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많으시죠? 네, 1년에 한 번씩 패친 정리하는 시간도 있으시잖아요. 네, 손절하고 또 다시 새로 맺고, 그렇죠? 이 디지털 우정 우리에게 필수적이기도 하지만 네,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점? 네, 손절당하면 굉장히 불쾌하고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네, 외로움이 느껴져요. 근데 이 페이스북에 또 장점이 있죠. 이런 디지털 우정에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됐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네, 못 만날 경우에 우리 팬데믹 같은 못 만나는 상황에서 굉장히 우정들을 계속 이어줄 수 있는. 근데 이 스캇 선생님은 이 디지털 우정을 얘기하면서 이것도 피상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두 번째 뭐냐면 거래형 우정이에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수단으로 나를 대하는 그런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친구들만 그런가요? 관계들 중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거래형 우정. 처음에는 서로 이익이 돼서 만났다가 나중에는 알게 되는 거죠. 네, 중요한 순간에 갈등이 되니까 그때 알게 됩니다. 진짜 찐 우정인지, 네, 가짜 우정인지. 그래서 스캇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찐 우정, 그리고 가짜 우정. 네, 그거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1차원적 우정입니다. 여러분, 1차원적 우정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자, 끼리끼리. 네, 끼리끼리. 우리는 어려서부터 끼리끼리 많이 했습니다. 네, 어려서부터 동네에서 끼리끼리 놀고요.
그리고 교회 가서도 끼리끼리 놀고요. 학교 가서도 끼리끼리 놀고 공부합니다. 어른이 돼서는 또 끼리끼리 합니다. 단일한 관심사 주제를 가지고 서로 모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모여서 하다 보니 서로 거기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같이 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기도 해요. 왜? 좋아하는 게 하나 있으니까. 네. 교회 다닐 때,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굉장히 끼리끼리 잘 놉니다.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어쩔 때는 지금도 가끔 듣는 얘기지만 그렇게 끼리끼리 노는 그룹에 끼고 싶었던 친구들이 그때 참 부러웠다.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 그런 게 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제가 교육자가 됐을 때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정말 끼리끼리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남자 여자 문제가 있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돼서 어떻게든 선생님들과 함께 그 끼리끼리의 정보를 알아서 이렇게 와해시키기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하지만 다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래 끼리끼리를 많이 만들자. 차라리 끼리끼리를 많이 만들면 낫지 않을까? 그래서 별별 생각을 다 했지만 다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찌됐든 이 스카 선생님은 이 세 가지 우정의 모습들이 피상적인 관계라고 얘기해요. 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정을 맺는데 관계를 맺어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들이 하는 게 이런 우정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니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적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진정한 찐 우정의 모델을 찾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여러 우정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다윗과 요나단. 아마 저보다 한 10년 위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그룹을 그 듀엣이죠. 안 목사님 잘하시네요. 저도 그 그룹에 속하는 건가요? 그렇군요. 네,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듀엣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한 분은 저음, 한 분은 약간 이렇게 고음, 계속 얼마나 이렇게 하모니가 이루어졌는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서로 신분이 달랐습니다. 다윗은 양치기였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다 했지만 그거를 대놓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사울이 왕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사울의 인정을 받았지만 나중에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 아버지가 제 친구를 미워해요. 그리고 그 집을 저주해요. 틈만 나면 교묘하게 걔를 없애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걔와 그 친구와 계속 우정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아무리 그 다음날 또 보고 싶은 사이라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걸 다 주고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공유하고 나눕니다. 왜 그럴까요? 좋아서 그러겠죠.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그 좋아하는 그걸 우정이라고 한다면 우정의 밑바탕 안에 이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절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정이라는 거예요. 자, 끼리끼리의 반대가 뭐냐면요. 우리 끼리끼리 1차원적인 그런 우정이라고 그랬는데 끼리끼리의 우정의 반대가 뭐냐면 너도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거든요. 충성의 맹세를 했어요. 그냥 자기끼리의 충성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의 맹세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알아본 거예요. 너도 하나님 알아? 당연히 알겠죠. 유대인이니까. 너도 하나님 믿어? 너도 하나님이 너의 친구라는 게 믿어져? 하나님이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너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게 너도 느껴져? 이걸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윗은 띵가띵가 양치면서 노래 불렀죠?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요나단도 아마 성경 속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도, 네, 우리 스카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도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둘이 찐 친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고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맹세와 그 충성심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충성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요나단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아버지로부터 오해와 억측과 그리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요나단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다윗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 양치기보다 더 미천한 존재입니다. 자격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어디서? 십자가의 그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친구로서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는요 끝난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별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베시안에서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매우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그 가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에게 자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무비보셋은 그 가운데서 살아남았어요. 다윗이 무비보셋의 소식을 알고 무비보셋을 입양합니다. 자기 궁으로 데려와서 아주 극진하게 돌보고 그리고 친절을 베풉니다. 왜 그랬을까요? 싫어했을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그 장관들과 그리고 그 장군들이 매우 싫어했을 겁니다. 호시탐탐 죽이고 싶어 했을 거예요. 왜? 저 자식의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 찢어 죽일 정도로 아마 죽이고 싶을 거예요. 복수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을 매우 사랑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의 친절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요. 요나단과의 그 찐 우정 때문입니다. 그 우정은요 자비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마 무비보셋이 장애인이었어요. 다리를 절었대요. 오히려 그 다리 저림은, 그 불편함은, 그 장애는 오히려 더 무비보셋을 살리는 그런 더 원동력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사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가족으로 대했고요, 극진히 아꼈어요. 예수님의 용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용서,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윗과 무비보셋, 삶의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졌죠. 숨어 지내는 삶에서, 그리고 자기가 사울과 요나단의 아들이고 그리고 손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무비보셋의 신분을 변화시켜 줍니다. 숨어 지내는 사람으로서, 죄인의 자식으로서, 당당한 왕의 식솔로서, 가족으로서 그 신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고아였습니다. 무비보셋과 같은 고아였습니다. 무비보셋과 같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장애를 입은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만나면 그 친구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상적인 사랑을 넘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고 우리를 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역사는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이루어졌고 어둠 가운데 있는 부활에서의 빛으로 이루어졌으며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둠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가 너의 친구라. 그 친구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고 살았고 지금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셨다고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겪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으로 밤을 지새며 어떻게 새벽을 맞이해야 될지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충성으로, 진정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과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오늘 하루를 또 그 내일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간은 예수님을 온전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은 나의 찐 친구인가? 나는 그분께 어떤 찐 친구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 친구가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우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또 누구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가족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정이 나를 통해 나아가길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은 누구일까요? 주님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길